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외국의 한 은행에 젊은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제 지점장이 됐지만 자살한 것으로 인해서 방송에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경쟁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직장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부러워할 정도로 출세의 갈도를 달렸고, 또 인생의 성취감을 맛보면서 직장에서도 명예를 얻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을 그가 한순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가 지고 있었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자신과 또 자신의 자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얼마나 짐이 무겁고 힘든 삶이었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래서 죽음을 택했을까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난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네 삶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 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솔로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서 2장 23절에서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지쳐있는 그런 짐을 지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에 억눌려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로운 인생길에는 참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으로서 인생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내린 벌이 바로 수고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와에게 내린 징계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 자식을 낳는 수고의 처벌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수반돼야 됩니다.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자들이 그렇게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처벌은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죄로 인해서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되풀이합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짐을 어떻게 도말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어야 될 질병을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수고로운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어려운 짐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쉬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을 예수 안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결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죄의 짐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의 종교를 어느 날 떠나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나긴 방황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러시아의 톨스토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자면 그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0대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되었을 때 신앙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최초 15년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 나이 18살이 되던 때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거
너 믿니?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이 말을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이 다 믿는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종교를 떠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비로소 이제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참 안식과 쉼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길순 권사님만 오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자유롭게 쉼을 얻을 수 있다. 육체의 구원도 받을 수 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9절에 나의 명예를 메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명예를 스스로 벗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를 믿어도 여러분 명예를 훌러덩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멍에를 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수고의 고통을 겪어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으나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멍에가 이전에 내가 지고 있던 멍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멍에를 갈아 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바꿔 껴준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더라도 멍에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멍에가 맞지 않으면 작은 짐이라도 소가 어떻게 합니까? 멍에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면서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만드신 멍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악한 주인은 절대로 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를 쉽게 끌고 가라고 새로운 멍에로 여러분에게 잘 맞는 멍에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메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에 내가 짊어져야 할 짐, 편안한 멍에를 씌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멍에를 메워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내가 짊어져야 할 짐, 편안한 멍에를 씌워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데, 주님은 목수의 아들인 그런 요셉의 집에 그 간판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멍에는 잘 맞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고 설교 들으시는 거죠? 소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짐을 질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집에 우리 집 멍에는 잘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간판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만든 멍에를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멍에가 얼마나 중요하고 일의 능률을 올리는지를 알았습니다. 멍에가 맞지 않으면 소의 목이 막 부어오르고 뒷걸음질 치고 매우 불편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멍에가 잘 맞아야 소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명예를 매라고 하십니까? 나의 명예를 매라. 이 멍에는 무슨 명예입니까? 주 안에서 다시 맺는 명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멍에를 매다가 내 욕심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꿈의 멍에를 매다가 수고만 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의 모습을 간직한 멍에를 메고 괴로워하고 있진 않는가? 또 이 시간 여러분 나의 멍에를 잘 지고 가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멍에를 다시 갈아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멍에입니까? 주님이 직접 만들어준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나에게 알맞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멍에를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의 명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정말 인생의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명예가 이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떤 고통도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죽어도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런 멍에의 짐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감격뿐입니다. 우리에겐 여기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멍에를 다시 찾아서 그 멍에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멍에를 벗고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런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로운 인생에서 쉼을 얻으려면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고의 짐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당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눈을 빼서 영의 눈으로 바꿔 끼워주십니다. 환경도 그대로 있고 날마다 지겨운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꿔주시면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살만 나는 인생으로 보이게 됩니다. 평범한 나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보입니다. 짐을 짐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명도, 내가 진 모든 짐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사명으로 여겨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짐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집니다. 나의 눈물을 그치지 않게 했던 문제가 나의 기도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을 기도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짐을 벗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나의 현실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은 나도 모르게 쉬워 보이고 가볍게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 가운데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하면 늙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실로암의 성도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에 와서 성령 사우나를 한번 해보세요. 젊어집니다. 제가 그럽니다. 왜? 하나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시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모두 무거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유와 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수고의 짐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명예를 매면 예수님은 나에게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둔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무거운 짐 속에 허덕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주님에게 삶의 지혜를 날마다 아침마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내 짐이 고통스럽고 내 짐이 흔들리고 짐을 지고 갈 방향을 모른다면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친히 짐을 쉽게 지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터덜터덜 걸어갈 그 길을 아주 가볍게 신나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의 짐을 드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친히 도우시는 주님. 이 땅에서 수고하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나의 괴로움을 친히 그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곁에서 또 등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그때 주님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 주님이 힘을 덜어주시겠다는데 또 짊어진 힘의 물량의 양만큼 힘을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께서 내 짐을 친히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인생 각자에게 무거운 짐은 다 있습니다. 10년이 걸려서 뒤돌아보세요.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도저히 그 길을 나 혼자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다 한 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술술 나와야 됩니다. 저 역시도 자주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하루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하루로 마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업무나 또 사업에 어려운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로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올 때 교회 문턱까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교회 들어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앉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혼의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멍에를 딱 우리에게 맞는 멍에를 만들어서 메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짐은 결코 고생이 아닌 사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가 이 수고와 짐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인생의 짐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왔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 무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런 삶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짊어져 있는 무거운 짐은 결코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영이신 주님께 지혜롭게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날마다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짐 속에 축복의 도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명예를 축복의 열매로 얼마든지 받고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의 짐, 마음의 짐,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멍에가 고통이 아닌 사명으로 바뀌고 무거운 짐이 축복의 도구로 바뀌어서 여러분 짊어진 짐들 속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